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를 크게 두 개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비하와 예수님의 승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하, 비천하게 낮아지심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반대편 승귀, 귀하게 올라가셨다, 귀한 자리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네 가지 아주 중요한 큰 기둥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하와 승귀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부활절 날짜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보름 다음에 첫 일요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 다음에 첫 일요일. 이 기간은 대략 3월 22일에서 4월 26일 사이인데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했어요. 7번의 큰 공의회가 있었는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날 부활절을 정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춘분이 3월 21일이고 그리고 첫 만월이 4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첫 만월 후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부활주일로 이렇게 드립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15장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 없다라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이 토머스 제퍼슨인데 성경은 읽었으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분은 성경 이렇게 읽었어요. 그들이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고 무덤 문을 큰 돌로 올려놓고 떠났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잊지 않았다 그래요. 부활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무덤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헛것이고 재림은 상상도 못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항상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큰 축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는 being이라 그래요. 영어로 쓰면 being, 존재, 그 사실, 의미 이런 거예요. 존재의 의미. 또 하나는 doing,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여야 되나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는가,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목적,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한번 보시면 먼저 부활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되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여러 가지 소생설도 있어요.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다, 뭐 기절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으셨어요.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네로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자들이 받는 가장 극렬한 고문을 주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에서 나왔는데 티베리우스 시대에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극형을 받았다. 역사적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죽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십자가형을 받고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그에 관여됐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죽음을 확인해야 됐어요. 만약 그가 살아났다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명확관한 거예요.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분명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또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시체를 드러내보면 되거든요. 여기 예수님 시체 있잖아. 어디 부활했다 그래?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빈 무덤인 거예요. 시체를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여자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왜 하필 여자였을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했거든요. 왜 하필 여자였을까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과 달라요. 이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낮았어요. 여자의 증언은 강도의 증언과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했다면 여자를 고용하면 안 돼요. 명망 있는 남자가 나와서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 텐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자가 됐든 아이가 됐든 그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비기독교 역사학자 중에 게자 버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모든 주장을 고려하고 평가했을 때 역사학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유일한 결론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팩트다. 그것은 예수님께 마지막 경의를 표하려던 여자들을 낙담하게 했던 것은 시체가 아니라 빈 무덤이다. 이렇게 좀 말을 꽈서 얘기를 했어요. 시체 보고 낙담한 게 아니라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흥한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좀 전에 타키투스의 글을 제가 인용했었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가장 악한 미신은 악의 근원지인 유대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흉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중심지로 삼는 로마까지 와서 인기를 얻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까지 와서 부흥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상한 문장인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자기들이 써놨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써놓은 사람들이 지금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니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즉 구원자다 그랬으면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독립시켰어야 되는데 아무런 상황도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 이러고 믿더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이라고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작은 땅에 태어난 그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게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그러자 신약학자인 라이트라는 분이 썼어요. 역자학사로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창기 기독교의 부흥은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부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거예요. 또한 부활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어요. 1등으로 도망간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이상한 행보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을 다 바쳤어요. 12제자가 다 죽었어요. 새롭게 뽑은 제자까지도 순교했어요. 불러볼게요.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였어요. 안드레 헬라에서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요한은 독특해요.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는데 수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었는데 요한이 아 뜨거 하고 튀어나왔어요. 살았어요.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박해하던 사람들이 놀래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냈고 거기서 요한 계시록을 쓰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 죽고, 바돌로메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마태는 목베임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밀침을 당해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어요. 셀롯인 시몬은 활에 맞아 죽었고, 다데오도 활에 맞아 죽었어요.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500여 명이 이걸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예수님 잡히시던 날에 주랭랑 쳤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다른 사도를 뽑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부활의 증인으로 또 한 사람을 뽑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생명을 걸었던 이 반전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났죠. 고린도 교회에서 외치는 바울의 음성에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6절을 보시겠습니까? 15장 6절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외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들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다. 의심스럽거든 증인을 불러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모친인 예수님은 형제가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해서 예수님 말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그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 형인데, 육신으로 보면 형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 같이 컸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줬어요. 그러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62년에 순교해요. 아니, 자기가 분명히 봤거든요. 죽었는데 3일 뒤에 부활하셨거든요. 이걸 보고서 영생이 있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셨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성경을 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냐?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15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오늘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51절을 보시겠습니까? 15장 51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순식간에 변화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있다. 58절에 써 있습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오늘 예배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고 즐김의 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되게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었죠. 서로 우의정하겠다, 영의정하겠다 싸우던 사람들인걸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이 따르던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실망했죠. 제자들 다 실망했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떠나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내가 고기 잡아 먹으면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영의정 좌의정 되는 게 목적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교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지 않는 길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소풍 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노래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제 음치인데
맨날 들었던 노래 불렀어요. 그 첫 번째 노래가 꽃피는 부산항에 동백스 이게 돌아와요 부산항에 불렀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다른 거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서 맨날 흘러나오던 노래가 또 한 곡 기억났어요. 저 푸른 초원 아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단둘이 살고 싶네. 그 노래 불렀다가 혼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영생 얻는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모금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줄 것 같아요? 뭘 누구 줘요? 나만 홀짝 먹고서 그냥 나 혼자 영생하면 되죠. 그런데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는 물이 있어요. 누구든지 마시면 영생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오라고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생 얻는 물이 뭔가?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천하 만민이 다 먹고 살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사람 살리는 데 있어야 되겠구나. 이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래요. 이게 죄는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 걸요. 최선을 다했더니 소출이 많아졌어요.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 걱정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큰 부자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야, 이거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한테 영혼아, 여호와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나가요. 풍성해졌더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자기만 있었던 거예요. 나만 먹고 잘 살면 됐지. 하나님 나라도 없었고 이웃도 없었고 영혼을 돌봄도 없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해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의 때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위해서 건강하게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건강해야 일 더 많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 더 많이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부활절 아침부터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새로운 날이다.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도 이제 다 풀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핑계 대지 마세요. 수요일 날도 오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도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모여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예배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었다고 실망해서 터덕터덕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왜 부활해야 되는지 누군지를 알려줬어요. 말씀을 깨닫게 했더니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에 일어나서 돌아갔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에 즉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간표입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야 되는 시간표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여기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내 신앙의 걸음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라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레터스 투 줄리엣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영화를 봤어요. 배경이 아름다운 이탈리아예요. 저 여자가 소피라고 하는 여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사랑 편지를 써서 벽에다 꽂아놓고 했어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줄리엣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 편지를 받아서 답장을 써주는 거예요. 이분이 여행을 갔다가 벽 속에서 50년 전에 쓰인 붙여지지 않은 사랑 편지를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사랑한다고, 당신 나보고 결혼하자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너무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난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벽 속에 놓고는 헤어졌어요. 50년이 지났는데 이 여자분이 대신 답장을 썼어요. 그 편지를 받고 이 여자분이 그 남자를 찾고 찾아서 결국 결혼하는
그런 아주 로맨틱한 그런 영화예요. 근데 답장을 뭐라고 썼길래 50년 전에 사랑했던 남자를 찾으러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을까? 이렇게 답장을 썼어요. 지난 인생에 대한 아쉬움은 누구나 있지만 정말 소중한 걸 놓쳐버렸다면 그 미련은 평생 가슴에 돌덩이로 남죠.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할 수 있다면, 되돌릴 수 있다면 이제 50년 전 선택은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사랑에 대한 한 가지만 기억해요. 사랑에 늦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 사랑이 진실이었다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젠 용기를 내세요.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예수님 믿으셨어요? 그때 마음속에 불같은 사랑이 있었는데 세월 지나가면서 무뎌지고 그저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게 돌덩이처럼 남아있었다면 이 부활주일에 그 돌덩이를 집어던지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예수님께 두고 행진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 행복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젊은 시절에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부서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생각하세요. 다시 할 수 있다면, 되돌릴 수 있다면 그날이 오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다시 시작하세요. 제자들이 일어나서 돌아갔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이었다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드러운 눈길로, 사랑스러운 미소로, 명랑한 말투로 그렇게 서로를 대하세요. 하늘 같은 포용력을 갖고 바다 같은 사랑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세요. 이제 급한 것 같지만 사실 영생 앞에 보면 급할 것도 없고 쫓길 일도 없어요. 악쓸 일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용기를 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제 소멸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도 새롭게 시작하시고요. 찬양단도 하시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점심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아마 풀리게 될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교회는 사실은 부활신앙으로 하나 된 부활 공동체예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새로 오신 교회 가족들 얼굴들 보면 여러분 알아보시겠어요? 모를 거예요. 제가 어제 주례를 섰는데 지난주에 신랑 신부가 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신부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고 신랑은 내가 처음 본 사람인데 마스크를 써서 몰랐어요. 결혼식장에서 한 사람이 꽃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길래 그 사람이 사회자인 줄 알고 오늘 사회 보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신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또 재미도 있었어요. 제가 꽃 꽂고 왔다 갔다 했더니 한 분이 오셔서 신랑이냐고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써서 여러분 누군지 잘 얼굴도 못 알아봐요. 거리가 그만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마스크 벗는 날이 곧 올 거예요. 뜨겁게 다시 사랑하세요. 교회는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군대하고 교회가 비슷합니다. 군대 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신병들 쭉 세워놓고서 검도한 놈 나와봐 그러지 않습니까? 5단입니다. 5단 안 돼. 6단 나와. 그래서 6단입니다. 그러면 배추하고 무 쏜다 실시 그러잖아요. 미대 나온 애는 축구장 그리라 그러고 국문학과 나온 애가 있었는데 너 화장실 가서 정조준 이렇게 써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끝까지 한 명이 남아있더래요. 너 묘하다냐? 변호사다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변호사구나. 그래서 잘 대해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변호사다 왔습니다. 이걸 말을 잘못해서 그랬다 그래요. 교회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교회는 뭐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없어요. 저 법학 박사입니다. 그럼 운전해요. 교통신호 잘 알겠네요. 그러잖아요. 생물학 박사입니다. 화단에 물 줘요.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나무 쭉 심었는데 아주 제가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안수 집사님들 나무 심고 권사에는 밥하고 그랬는데 나무 다 심고 나서 모여가지고 물을 어떻게 줘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스를 다 연결해서 물을 주자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우리 소병석 집사님이 그랬다는 스프링쿨러를 놔야 된다. 스프링쿨러 그것도 어렵다. 밖에 수도를 놓자.
아니다, 목욕 차량에 물을 넣어서 샤워옷으로 다 이렇게 하자 막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상준 집사님한테 물었대요.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죠. 뭘 어떻게 합니까? 비 오길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교회는 되게 재밌는 곳이에요. 행복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속에서 얼마나 재밌는 곳이 교회인지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늘 패싸움하던 곳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서로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가 임했더니 서로 잘난 척하고 큰소리 치던걸요. 방언기도 많이 한다고 큰소리 치고 난 통변한다고 설교자 잡아먹고 그런 교회예요. 여기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쭉 썼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15장 3절에 써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니 서로 사랑하며 삶의 목적을 십자가에 두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삶의 목적과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활신앙은 날마다 일어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덤문을 막아놨던 돌이 굴러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막혔던 돌들이 굴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덤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광명한 세상으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 갇혀있던 여러분들이 굴 밖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에서 좌절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소생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나사로의 살아남은 달라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았어요. 영원히 사셨어요. 우리 부활은 영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왜 절망이 없겠어요? 넘어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고훈 목사님이 쓴 글을 읽고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교회의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남편이 말기 위암이에요.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임파선까지 전이됐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임종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남편 죽음이 두려웠어요. 남편이 진통으로 인해서 몸부림칠 때마다 너무 자기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부활주일 성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가 성찬을 안 먹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챙겼어요. 떡은 얼른 손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작은 병에 담은 거예요. 성찬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고통 속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남편한테 이걸 내미는 거예요. 여보, 오늘이 부활절 성찬 예배였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몫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지키신 예수님의 살이에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예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먹어요. 남편이 아내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받아 먹고 기적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임했고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하고 죄송해요. 성찬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닐 텐데요. 그러나 그 뜨거운 마음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소설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13년 이상을 폐교력하고 싸웠거든요. 이분이 늘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외친 거예요. 부활신앙을 통해서 삶의 용기를 잃지 않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났어요. 암이 침투했지만 부활의 주님이 그 암덩어리를 밀어낼 거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암을 이길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폐결핵도 낫고 암도 나아서 강건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제가 한 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기도 제목을 제가 월요일 날 올렸죠. 암투병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오늘 아픈 분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부활신앙 안에서 노임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있는 분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타오르면 몇 시간이면 홀딱 타버리고 없는 인생이지만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꼭 고쳐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플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찬란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힘있게 찬송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후 이 교회의 모든 공기와 환경과 상황이 다 역전되고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결혼 배우자 구하는 법이 있다. 결혼 배우자로 이런 사람 구해라. 기도할 때는 야구장에 온 것처럼 하는 사람, 찬송할 때 노래방 온 것처럼 하는 사람, 예배할 때 연애에 빠진 것처럼 몰입하는 사람, 굳게 선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인생이 편해져요. 불멸의 사람 이순신이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더라고요. 한 번의 전쟁도 지지 않는다. 난 단 한 번의 전쟁도 지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주를 위해서 불멸의 싸움을 하겠다. 그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두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한진의 시로다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유한진이라는 시인이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제가 읽을게요.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풀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쳐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적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